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모든 삶의 소원과 또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네, 인사 나누시면서요. 우리 또 이문희 선교사님 선교 사역 잘 다녀오셨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데 또 인사하시고, 네, 우리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주신 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도 그렇지만요, 새해 맞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우리가 미국물을 먹고 있어서 영어로 해피 뉴 이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 할 때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일상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인사잖아요. 올 초에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인사 나누자고 했었는데요. 어떤 글을 봤더니 한 성도님이 교회 그 사모님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인사 주고받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일상적인 인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답이 좀 뜻밖의 답이었어요. 그 답이 뭐였냐면 복된 자 되십시다 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듣고 복된 자 되십시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자 되십시다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분의 마음에 이게 좀 굉장하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복을 받는 존재로서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지만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복이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 짧지만 강렬한 인사를 통해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초기 교회,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물론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믿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옆에서 봤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것 아니고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심었더니 몇 배의 복을 돌려받았다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믿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신자들에게는요, 세상과 다른 구별됨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신자든, 대상이 신자든 아니든 친절했고요, 섬겼고요, 관용적이었고요, 부드러웠던, 그리고 정말 따뜻했던 미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기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요, 연구를 해봤더니 기독교가 팽창 확장됐을 던 1세기부터 4세기에 주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역병이었대요. 역병. 어떻게 역병이 기독교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역병이 그 당시에는요, 치료 방법이든 방역 방법이든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이 전염병이 돌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을 방치해두고 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서로 만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해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 그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주고 돌보고 살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 사람들에게 적절한 돌봄만으로도 생존율이 비교할 수 없게 크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가, 이 기독교인들 먼저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들의 존재가 복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복으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복된 소식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복된 자들이 전하는 복된 소식으로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병이라는 그 문제들 속에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떠오르세요? 무엇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죠. 그죠? 이 복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한 1년 조금 안 되게 있으면서 오갈 때 정말 많이 봤던 글자가 있는데 뭐였을까요? 한자로? 복자예요. 근데 그 복자가 여러분 복자 그 한자로 되어 있는 모습 아세요? 이 복자의 그 금색, 노란색의 빨간 글자도 있거든요. 이렇게 마름모꼴로 딱 복자가 써 있는데 이 복자가 반듯하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한자가 뒤집혀져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한자를 몰라서 뒤집어 놨을까요? 아니에요.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복자를 놀라시는 분들 나오시는데 이제 비밀이 하나 풀리셨죠? 하늘에서 쏟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복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 들어가는 입구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여러 곳에 그 복자를 빨간 글씨로 길한 빨간색으로 써 놓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은요 대부분 뭐냐면 복 이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받아서 많이 누리는 것, 누리는 것에 한정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복 많이 받은 사람, 믿음이 커서 그 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많이, 그 약속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을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알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읽히고 끝나기에는 우리가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아직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바로 앞에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떠해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조상 선조인 아버지 데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문명 발상지이자 그 당대의 최고로 흥하는 도시였습니다. 문명의 발원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반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사람들도 몰리는 곳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그 H마트 같은 데 있죠. 그런 거 있는 한인들도 많은 그런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퀄 무슨 땅이에요? 뭐와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옥한 땅, 풍성한 땅, 아주 좋은 땅이라고 우리 인식 속에 있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지나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라는 확인과 확언의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 당시에는 비옥하거나 유명하거나 풍성한 땅의 대명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데라가 자손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그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이란 곳에 이르렀어요. 하란에서 더 이상 가기를 멈추고 거기서 거류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는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요, 그곳에
거기 거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자손들 데리고 하란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거류하다 죽었다. 이게 데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사명자들은 순종을 해서 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질 때가 있어요. 저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못 갈 때 있어요. 가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시작했던 이 여정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어서 누가 물려봤죠? 아브라함이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여정,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된 여정, 그 여정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굉장해서 갔던 게 아니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따라서 시작된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거류하고 머물러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요? 가라 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여정 가다가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그 길 계속 가, 내가 너에게 약속할 테니까 하나하나 그 길과 약속 보여주시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렴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말씀 받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뭐예요?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 가서 장래 유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멈추어 머물러 있는 그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달래고 어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누가 인도해 가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님과 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번에 새롭게 창세기 읽어가면서 믿음 좋은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셨으니까 창세기도 그래도 시도하면 읽잖아요. 읽다 보면 아브라함 하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천천히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비겁하고 거짓말도 하고 좀 야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들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소극적인 사람 같은데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을 좀 자세히 다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찬찬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이미지만 가지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큰 믿음의 사람이고 모든 행동을 그 큰 믿음으로밖에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익숙하고 당연한 아브라함 말고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구나 라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셨다고 느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르는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요, 유대교든 기독교든 심지어 이슬람교든요, 다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의 강력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요. 12장 1절 보시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여줄 땅은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파노라가 이렇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쫙 펼쳐주시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막 비옥함이 그 앞에 눈에 펼쳐져 있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으로 가거라 하고 아브라함은 눈이 반짝반짝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훤히 열린 대로 목적지 있는 명확한 곳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가 가야 될 분명한 어떤 아름다운 곳이 예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라면 어떨까 혼자 상상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저는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준다고 하는데 말고요, 좀 정확하게 하십시다. 확실하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목적지가 좀 명확해서 제가 가고 싶으면 제가 알려주시면 가고, 또 이 정도는 좀 저한테 약속, 보장을 좀 해주셔야 제가 갈지 말지 생각해 보고 오겠습니다. 또 제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거 약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좀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발의 등,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앞으로 쫙 열려진 빛이 쫙 난 길이 아니라 우리 발 위에 있는 등만큼 가는 것 답답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미련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알 수 없을 땐요, 제일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이 몰린 곳에 같이 껴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왜요? 군중 속에 있으니까, 다수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군중 속 안에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요,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이게 맞아 하니까 절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간과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 보여주신 만큼 따라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허전하고 늘 목마른 이유를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삶의 풍요, 넉넉함, 기쁨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삶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욕구와 내가 바라는 방향만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복을 받고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많이 어느 정도 갖고 나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한 자리라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요, 한 뼘의 공간도, 1분의 시간도, 한 톨의 물질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보시면 가진 소유와 관계없이 넉넉한 이들이 있어요. 마음도, 삶도, 태도도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 참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빛이 나고 향기 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내어주는 자기 품과 여유와 공간들이 있어요. 저 요즘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정말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람 되고 싶은데 참 좁다는 것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가는 곳마다 깨지고 싸움 나고 분쟁 나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틈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무엇을 더 받아서 뭐가 넉넉하고 많아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한 존재가 품고 섬기고 여유 있는 윤활유 완충제의 역할을 되는 것은요, 많이 가진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복된 삶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받아서 복을 많이 받아서 품고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약속처럼, 하나님께 받은 선언처럼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요, 복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구하고 복을 원하고 남들이 내게 선언하는 복이 있느니 저주 받았느니에 대한 평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기준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네가 복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는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복의 근원, 복된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되게 하는 이는 복된 거고, 너에게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합당하지 않은 복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적합한 복이라면요, 그 사람에게 가고요,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저주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언어와 축복과 저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뭐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복만 많이 하면 돼요. 그죠?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롯에게 양보하고 선택권 내어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과 잇대어 있는 삶, 복이 있는 삶, 믿음의 삶, 그 축복의 근원, 기준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신의 삶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복된 자임을, 그 사랑받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 안에 여러분 혹시 불평과 불만,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거 불신의 삶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믿음 좋은 사람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진 소유와 역량의 폭을 키우고 싶은 만큼 우리 내면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이 될 이유를, 복 많이 받아야 될 내가 아니라 그 복 많이 받는 이유만큼 받은 복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소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고 방식대로 남의 작은 부족함과 그 기준들과 요구들을 우리가 마음에 혹시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먼저 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된 자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 가지 복 있죠? 세 가지 축복 하셨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 이룬다고 하셨고요. 길을 이제 막 떠나는데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복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받을 생각으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 그거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도망치고 피해 다니다 도착한 낙원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 적은 믿음일지라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약속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가나안 땅, 거민이 가득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수많은 민족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만,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어른과 노약자 포함하면 200만 추산하는 인원을 정말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실현됩니다. 3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진정한 복, 생명의 복,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 받고 싶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감격스러운 복이 있기를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이미 복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품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셨겠지만 한국에서 미국 오시는 결정들 할 때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하셨죠. 여러 가지 고민과 과정 끝에 어떤 분들은 통 크게 결정도 하셨겠지만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또 이민 오셨을 때나 유학 오셨을 때 여러분들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3년 반 된 것 같아요. 떠나올 때 참 쉽지 않은 결정들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그 신학교 첫 예배 드릴 때 그 신학교 첫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한 이방인으로 그 학교에 서 있던 저는 그냥 혼자 저 사람 사연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말씀만 보면서 엉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그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더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 선포된 말씀이신 설교, 그리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에 풍성하고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레이더를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복된 자임 기억하시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